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들의 충동질로 말미암아서 지휘관 250명이 동참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해요. 일종의 반역이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만 제사장직을 하느냐는 거였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정해준 대로만 우리는 따라가야 되냐 이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다 거룩한 자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해요. 그런데 이 대적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돼요. 왜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아론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고 고핫, 무라리 이런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일들을 맡겨서 나눠주신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왜 레위 자손이냐? 원래 출애굽 과정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레위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살리시고 레위를 하나님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레위 자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쓰냐는 거예요. 잠깐. 벌써 이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믿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결정하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아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내가 태어날 인종이 어디고 나라가 어디고 시대가 어딘지 알았습니까? 계획하셨어요? 솔직히 한 만 3세, 4세 정도는 아예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정확히 기억납니까? 내 기저귀 브랜드가? 네? 저 기억나요? 내 분유 브랜드가 기억나세요? 기억나냐고. 모릅니다, 우리.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나고 있냐고요. 아니죠. 결정했습니까, 내가? 어머님, 저는 하기스로 해주세요. 자, 우리는 뭐 하나 있는지도 몰라. 브랜드도 몰라요. 그냥 갖다 주는 대로 입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있고 나서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각합니다.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남자고 여자구나. 내가 어느 인종이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느 시대를 살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안다고요. 그제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커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별은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성도 성씨죠. 이름의 성도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 성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왜 네가 결정하지? 나는 엄마 아빠 거 다 쓰겠습니다. 쓰는 건 자유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너한테는 결정권이 없는 거라고. 원래 써도 돼. 써도 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라는 인간을 우리가 분류하고 너라는 인간을 어디에 있는지를 책정할 때는 어머니 성씨에서는 너는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는다고. 너 하나 때문에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써온 방식이에요. 나 혼자 고집 부린다고 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는 쓰면 써요. 근데 그건 나한테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유로. 저는 그냥 뭐 김이 광현으로 해주세요. 자, 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그 전자정보 시스템에는 그냥 저는 이광현이에요. 저희 부모님의 성은 이라고요. 제가 아무리 김이라고 주장을 해도 저희 부모님의 성이 그냥 이이고 저는 이씨 집안의 후손이라고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별 주사 넣으니까 바꿔지지. 예, 그 주사만 끊어보세요. 다시 돌아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땐 예전으로 못 돌아옵니다. 정신 차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요, 지금 원래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식일에 뭘 안식을 해. 어떻게 쉬어? 이래야지. 애굽의 황제면 신의 아들인 바로가 니들은 쉬지 말고 일해라. 그럼 일해야 돼요. 쉬게 해줬더니 왜 누구만 저기 제사장하고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하냐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못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은 아니 나도 성막에서 물건 좀 나르고 싶어요. 나도 성막에서 저기 이렇게 기구들 관리하고 싶어요. 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찍소리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불신앙이라고요. 믿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저분이 정하신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믿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와, 나는 왜 이때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난 저 사람 같지 않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찾아봐야 불신앙이에요. 놀랍게도. 물론 찾지도 못하겠지만 찾아보세요. 찾아도 불신앙이에요. 이미 안 믿는 거라고.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를 떠나서 누구 말을 듣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 동역자, 동료를 고르는데 성격 봅니까? 예? 사업을 같이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된다고. 능력을 봐야지 왜 성격을 봐.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어. 나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요. 내 목숨을 맡겨야 된다고. 근데 의사 성격 보실 거야? 아, 저분은 인상이 좋아. 그리고 수술대에 눕습니까? 실력을 봐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나한테 하는 말이 부드럽냐 나쁘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왜 자꾸 그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가 아니라 누구 말이냐고요. 지금 레위지파 고를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를 때입니까 지금? 만나를 고를 때예요? 만나 마음에 안 들어야 할 때냐고. 그거 안 내리면 광야에서 어떡할 건데. 거기 농사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거기서. 그리고 심지어 이동해야 돼요. 예? 이동해야 된다고. 뭐 먹어 그럼 뭐? 아, 약탈하면 되지. 아니 약탈할 개 없어요. 사막이야 그냥. 수렵 채집하면 되지. 없대니까. 흙 벌판 한가운데예요 그냥. 모래 땅이라고. 거기서 뭘 농사를 짓고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그러냐고. 거긴 그냥 빨리 걸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만나를 주니까 투정을 해? 만나를 줬더니 불평불만을 해? 대한민국에 살게 해줬더니 불평불만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헬조선, 무슨 지옥, 무슨 지옥, 예. 무슨 전쟁. 우리는 맨날 이런 표현만 쓰잖아요. 예. 입시 전쟁, 뭐 취업 전쟁, 육아 지옥, 예. 뭐 헬. 어디 저기 이렇게 전쟁 난 곳에 가서 살아보시겠어요? 어디 저기 빈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겠어?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누구한테는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라고요. 못 와서 안달이야.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한테는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이미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이미 이 생각이 불신앙이라고요. 내 영혼에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애시당초 이 질문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성별이? 외모가? 성격이? 능력치가?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서 혹시 나랑 바꾸실 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들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이 나라가. 나는 숨만 쉬고 있어도 100명 중에 10등은, 10등은 하고 있다고.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브랜드가 명품이 아니라서? 네.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불만이세요? 남들처럼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지 못해서? 네.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높은 사양의 고가의 제품인지를 모르시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합니다. 끊이질 않고 점점 더 심해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 그 문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들어서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머릿속에서 질문이 끊이질 않아.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아요. 원망이 끊이질 않는다고 비교하게 되고 자꾸 시기 질투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모세한테 반역하고 아론한테 반역하고, 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개입해서 뭐라 그러냐? 원래 아론의 제사장직을 반역했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반역했던 사람들 다 땅에서 가두고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끝날 것 같죠? 아니요. 다시 올라옵니다. 제2, 제3의 고라 자손이 나온다고요.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만들어요.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 서로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시냐? 니들은 내가 결정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 아, 불만이구나. 출애굽할 때 벌써 잊었구나. 자, 다시 할게. 시내산에서 재계약을 했으니까 그래, 다시 하자. 그래, 각 지파별로 나와. 각 수령들이 나무 막 지팡이죠. 지팡이 하나씩 들고 와. 그리고 아론도 하나 가져와. 여기는 읽다 보면 12개처럼 보이는데 정확히는 13개가 맞는 것 같아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가져오고 아론도 따로 가져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우선 기본적으로 빠져 있어요. 12지파에서. 12지파랑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이, 그리고 아론은 일부러 자기 이름 써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각 지파의 리더의 이름을 써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세가 원래 1년에 한 번 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지성소에서 싹 깔아놓고 나와요. 그리고 다음 날 하루 만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걷어와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당연히 하루 사이에 아무 일이 안 나야죠. 그런데 레위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8절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만에 열매가 맺혀요. 아예 불가능한 일을 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 이번에도 나는 아론을 선택한다.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선택해 주세요. 그래? 니들이 내가 선택한 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다시 하자. 와, 한 명씩 와. 내가 누구 뽑는지, 그때는 뭔가 정신이 없어서, 그 출애굽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거 인정 못해? 다시 와. 다시 뽑아줄게. 그리고 다시 사람들 앞에 누굴 뽑아요? 아론을 뽑아요. 됐니? 그리고 지팡이 가져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증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들고 일어난다. 그거는 즉결 심판이 일어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걸 알고 있죠. 왜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저기 땅에 빨려 들어가서 죽고 불타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숫자가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찍어도 아론이야, 하나님께서. 자, 그 순간 이들이 뭐를 마주했을까요? 두려움이 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미쳤구나.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는구나. 이때는 뭐 다음날 모세가 기도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죽이시는 거구나, 이제부터는.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거 보고 정신 놓지 않는 한 대놓고 면전에서 원망, 대적 못해요. 그리고 하면 하나님도 어차피 이젠 바로 죽일 거예요. 그래서 잘 갖다 놔, 보이게 잘 해놔, 죽지 않게.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하자. 선을 긋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어. 좋게 해줬더니 정신을 놓는구나. 넘어오면 죽어. 여기까지야. 그동안 좋았죠. 막 건의사항 얘기해도 막 다 들어주고 좋았죠.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몰랐어? 너네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준 거라고. 맨 처음에 어디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시내산에서 벌써 1차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죽이려고 했는 걸 모세가 2번이나 막았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숨 쉬고 심장 뛰고 있으니까 정상으로 보입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에서 몇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확 죽여? 이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저걸 확 죽여? 자, 이게 없습니까? 부모 된 자로서 애를 키우면서 그런 적이 왜 한 번도 없냐고. 한 번 오지. 아, 얘는 그냥 연을 끊을까? 얘는 그냥 내쫓을까? 집에서 나가라고 그럴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드냐고요. 들었지만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셨을까? 그냥 내가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크신 사랑으로 어구어구어구 내 새끼, 우리 애가 믿음이 없어요, 나중엔 잘할 거야, 이러고 참아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걸 그냥 죽여. 죽여.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고. 여러분 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죽을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죄를 안 진 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실수 없고 그러지 않았지만, 에이 내가 저렇게 반역하고 막 고라자손처럼 막 이 지휘관들처럼 막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난 죽을 죄 안 졌습니다.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불편하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긴 있어요? 예, 맞습니까? 지금도 나 때문에 누군가는 살짝 짜증나고 신경 거슬리고 불편하고 그렇지 않냐고요. 아, 난 잘하고 있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 다 나 같았으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로소 깨달아야 죽게 되었다. 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왔구나. 망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는다. 우리는 이제 다 망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의 이 절망 앞에 희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성막 앞에 네가 직접 나가면 죽고 제사장 통해서 나가면 살아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아론.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아론도 모세한테 반역하잖아. 들고 일어나잖아. 너만 하나님 잘 믿냐? 이래가지고 너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내가 형이야? 너보다 2살 먼저 태어났어. 뭐 이러잖아요. 미리암이 야, 내가 어렸을 때 너 키워준 거 몰라? 근데 네가 왜 우리 중에 리더야, 막내가? 그래서 죽을 뻔하잖아요, 거기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라고요. 이들에게 이제 희망은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죄지면 그냥 죽어야 돼요. 성전으로 그냥 가도 죽어야 돼요. 답이 없어.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가면 죽어. 안 가면 죄져서 죽어. 이젠 답이 없다는 거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구나. 근데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제사장 통해서 오라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좋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가면 죽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고집으로 풀면 죽는다고. 자꾸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죽어요. 하나님 중재자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노릇도 당연히 못하고요. 혼자 살아봐야 망하고요.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재해 주시면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가 불만이야?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뭐가 문제냐고.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코로나를 겪어서 불경기를 겪고 있으니까 취업이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다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해서 가고요.
나보다 권력 많은 사람도 한 방에 가고요. 나보다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도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요.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가고요. 인생 허무한 사람들은 술, 담배, 마약하다 가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냐고.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다고. 그 죽는다는 거 인정해야 살 길을 찾지. 근데 왜 자꾸 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십니까? 나도 자꾸 하나님이 정한 거 말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걸 소유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꾸 그러시냐고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누군 얘기합니다. 자기 개발의 시대가 끝냈다고. 예, 전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제가 장담컨대 성공하신 그분들, 자기들의 앞서 성공하신 분들 말 듣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창의적으로 해서 성공해놓고 여러분들은 제 말 들으세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기꾼들이에요. 이렇게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진리가 있을까?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하시고 성공하시고 잘나신 분들 많은데요. 사기입니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지금 당신도 누구라고 있어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야지. 근데 왜 자기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좀 돈 많이 벌었다고, 높은 권력을 얻었다고, 인기가 많다고 왜 남을 함부로 가르쳐? 끝없이 동기부여를 하라고, 절제하라고, 노력하라고. 사기치지 마요. 당신보다 훨씬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니까. 그 사람들의 피땀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인생도 피땀으로 되지 않아요. 설마 어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다 게으르게 살았겠습니까? 다 위험하게 살았을까요? 나쁘게 살았을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착하고 바르게 사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죽음은 가리질 않고 찾아와요. 오늘 하나님이 날 살려준 거라고.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려준 거라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냐고. 안 될 건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정해주니까, 선을 그니까 그제서야 죽겠다 그러죠. 아, 이후로 동화 이야기처럼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또 있죠.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덤비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와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건 못 바꾸는구나. 안 되는구나. 함부로 덤볐다간 죽는구나. 나 혼자 나서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나는 망하는구나.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용서받고, 그러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죽고요.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도 죽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용서받고 변화받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쉽죠. 원래 진리라는 건 쉽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 거지. 쉬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망을 그치겠습니다. 선을 그어주십시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는다. 혼자 살아봐야 망한다. 선을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 앞에서 오직 나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요. 그래서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을 아뢰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의 제목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학업의 현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있는 용서와 변화와 복이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